교회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시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라는 도구로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받으시며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한 경배가 되게 주옵시고 또 못난 종을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의 교회가 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우한 코로나 폐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서 주께로 돌아가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여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사단의 관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대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미 한번 강의한 내용이지만 기도 중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또 이 안약이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그게 의학 대학이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황제 숭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하고 특별하게 잘못한 게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들은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이게 골로세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아주 찬물이 이게 차든지 하는 차든지의 뜻은 얼음을 얼게 할 만큼 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물이 한 14km 좀 내려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이게 뜨겁던 말 물이 끓는다 하는 정도의 뜨거움입니다. 한 10km 좀 되는데 히에라볼리에서 쭉 내려오면 만나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은 그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는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너희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뜨뜻미지근하구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아주 오묘한 비유다. 지형적인 것도 있고 실제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이니 아멘이시요. 라오디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 진실하시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요. 왜 신앙이 뜻뜻 미지근할까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야 할까요? 진실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 분명히 믿는데요. 그건 우리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제 신앙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코피 나도록 전도도 해보고 전도지도 저것도 보고 훈련도 많이 받아보고 아무래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실하게 한다고 해보게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 믿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 제 심령은 누가 뭐라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어야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예수님은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발견하고 믿을 때의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사실은 복음은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 설명이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설명은 되지 않지만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진실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믿을 만하신 분이시오. 여러분, 무엇을 제일로 믿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믿을 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내일도 염려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믿을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문이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 우리가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왕인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의 불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로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평생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조금만 돈이 있고 배운 게 있고 뭐 배경이 있고 하면 어깨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고 인본주의 쓰고 뭔가 하면 해보려고 그러고 답답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답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기도. 저도 답답해서 하는 기도 해봤습니다. 오만 거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 응답 주실 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가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조금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별 믿음도 없지만 너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언제 하루아침에 날아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시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가는 시간이 더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도다. 오직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진실하고 참되다고 말하지만 그는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진실하다는 것이지 진짜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거짓말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잊어먹고 거짓말 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기억으로 거짓말 별로 한 걸 제가 기억이 없고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진실하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투성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게 그리 있습니까? 오직 진실하시고 믿을 만한 충성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참된 증인이시오.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아멘.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란 말이에요. 그 말은 순교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협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승리하신 분입니다 하고 죽어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참된 증인으로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리우스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봤습니다. 이단으로 몰려서 근데 없어졌는데 2000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아리우스 후에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있는데 자기들은 아리우스 후에다라고 얘기해요. 후에. 그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계시니라 에인이란 말은
누구와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히 계신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잉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시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를 삼을 때에 승리함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서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해야 돼. 교회에서 예. 하나님 말씀 전하면 예해야 돼. 아멘. 저 아주 개척교회 할 당시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가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신방을 한번 해달라는데 그때 참 철이 없지 왜 나무 교인한테 가서 신방을 하겠습니까? 또 그게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또 우리 교회 올라가는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게 좋은 생각 아닌데 그때 제 신앙입니다. 이제 신방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얘기해놓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 할 말이 없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아요.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아멘. 아무리 싸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은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예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아멘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해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해합니까? 우리는 주께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은 우리가 진정한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열심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적 열심, 성품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성품은 아니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
신앙 안에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성품적 인간적 열정 아니에요. 그 열정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열정인지 자기 열심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한참 있으면 구분됩니다. 보신 목사님이 한참 있으면 구분됩니다.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힘이 빠져 꼬꾸러져요. 또 남이 안 알아주면 화를 내요. 자기를 조금 알아주고 인정하고 높아야 기분이지, 안 그러면 막 자꾸만 이렇게 시험 들고 그래요.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한 열심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헌신하는 일에 안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직분이 뭐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박해도 없었어요. 그 지역이 황제의 우상으로 우상숭배가 많았지만 교회 자체는 막 우상한다고 책망받는 것도 없어요. 또 음행이 있다고 책망받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무사안이에요. 사람도 모이고 돈 많고 그냥 좋게 좋고 좋은 거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고한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한 교회야, 믿음도 좋아, 우린 주님 일 잘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룬 교회,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많은 교회, 세계적인 대형 초대형 교회 10개 교회 중에 7, 8개가 한국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헌금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모범이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믿음에 부유한 자야, 돈도 많아.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가 크면은 초대기면 사람을 다니면은 예수 믿는 중심보다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 여기에 굉장히 긍지를 가진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몰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자기는 큰 교회 다니고 우리는 부자 교회 다니고 우리는 선교 많이 하고, 자기가 선교하는 거 헌금도 안 해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전부 다 자기 것이냐 자랑하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남이 하는 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으면 아마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매주 르라이프에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로 그런 데는 안 오고,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 줬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교회가 다 적으면 좋냐?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뜻깊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는 이 알고 같은 성도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유해. 헌금 얼마나 내는 줄 알아? 뭐 헌금을 드린다고도 안 하고 낸다고 그래. 낸다고. 어떤 분은 11조를 뗀다고 그러대. 11조 떼고 11조를 떼가 누구 주는데? 하나님 주시나? 여러분 말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11조를 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떼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고, 목사님 그럼 우리 생활비가 없는데 그건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거고,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오늘 요번에 좀 남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한 다음에 찌끄라지 예수님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은과 금을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뭘 또 아끼겠나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힘내고 큰 소리 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찌끄라지 드리는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돼요. 아멘. 그 찌끄라지 신앙들은 이게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다는 거야. 네가 공고한 것과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불쌍해, 불행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부유하고 물질도 부유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가운데도 믿음이 부유하고 물질도 부유하고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감당이 돼요. 믿음은 요만한데 물질이 이만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쌍한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질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공고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더 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네가 은을 구하는 같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바로만 하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고 나아가면 안 죽어요. 반찬 좀 없는 거 먹을 수 있지. 좀 좋은 집에 안 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신앙이에요. 공고한 신앙이에요.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 빠졌어요. 쉽게 무너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고 힘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권하니 네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공고하고 가련한 데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신앙은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하면은 기도도 쉬게 되고 예배도 쉬게 되고 믿음도 약해져서 가련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믿음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쓰고 세속적이 되고 이런 사람도 고난을 받아야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순수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덕지덕지 붙은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한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아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조금 적은 교회는 유튜브를 하지 않고 모인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역시 빠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 약 140여 년간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한 코로나19를 때문에가 아니라, 신천지 때문에가 아니라, 정치인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유들도 다 있고 잘못된 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국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모르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보가 없어서 감지를 못했다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어둡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가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세계교회 자랑하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속은 썩어서 교리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고 싸우고 욕심과 세속적과,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불신자 들을 때는 교회 탓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추해진 옷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회복이 되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실은 라오디게아가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 볼 때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신앙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을 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 중심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성공의 비법, 축복받는 비법 뭐 이런 걸 교회가 해가 될 일입니까?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부부 십계명 이런 거 붙여놓는다네. 왜 교회가 부부 십계명을 붙여놓습니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있는데. 세상적인 거 다 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득지 붙은 세속적인 게 있다고요. 교리적인 것도 있고 전통적인 거, 생각적인 것도 있고 득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다 빼버려야 돼. 빼야 순수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가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적 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세속적인지 율법적인지 신비주의인지 모든 영적 눈이 열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쓰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많이 빠졌어요. 교회를 추수밭이라 하잖아요. 추수밭.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가 그 전염병이 확진자가 생기고 막 주위에 생겼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가 숨어 들어왔다는데 숨어 그 교회. 그게 맞는지 몰라도 부목사가 빠진 게 아니고 신천지에 있다가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어느 교회 부목사하고 목사하고 옛날에 꼭 문수명이가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 줘가지고 유학 보내고 통일교 믿게 하고 대학 가서 원리강론 시키고 아주 공산주의 방법 똑같아요. 이 마귀 방법은 똑같아. 넘어뜨린 거예요. 교회에 있던 사람이 신천지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게 맞대요. 맞다고.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내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만. 참 대단해 믿음이 있어요. 90 노인이 절대로 안 죽는데 영생한데 그거 믿느니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진짜. 그게 훨씬 쉽지. 하나님 믿는 게 쉽지. 그게 어떻게 믿고 참 비옥이 돼서 그거 막 헌금 갖다 주고 거기 목숨 걸고. 나 김일성보다 더 하다겠어요. 여러분 그 화면에 찬양 나오는데 봤죠? 똑같은 저고리 입고 저거 남편한테는 그래 입지. 그래가 막 똑같이 손뼉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훨씬 참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보장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려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돼. 특히 이 말세에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토할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 어려움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런 우한 코로나 폐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어려움도 주고 경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만만히 여기지 말고 한국교회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정부 탓이다 이것만 하지 말고 그분들 잘못도 있어요. 그건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헌금도 많이 나오고 선교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런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성도가 얼마 없고 가난하게 살 때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공산주의 앞에서 순교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해서 순교한 사람이 많고, 일본 천황 앞에서 신사하지 못하겠다 감옥 간 사람도 많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요. 우리는 훨씬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부유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떳떳 먹이자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결정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녀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겼다가 잘 안 되면 싹 뺏고 이러지 말고, 주님 맡깁니다 했다가 안 되면 좀 계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핸들링은 내가 할 테니까 계세요. 내가 다 안전하게 해놓으면 주님이 하세요. 이런 신앙하지 마시고, 모든 걸 주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면은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아멘.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이긴다. 뭐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떳떳 비결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돼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맞음과 못박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으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도 금을 샀어 그래요. 금을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까지는 내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열심도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음 갖다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구원받은 믿음은 이제는 우리가 장사하듯이 믿음이 성숙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것입니다.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 함께 있는 같이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있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한 명하여 선을 이루신다 같이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지만 주께로 돌아가고 뜨뜻미지근한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열심을 품고 수치를 버리고 안양을 사서 바람같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주께로 돌아간다면 이 우한 코로나19 사건은 한국교회의 축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부흥되어지고 큰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는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아이들 많이 견대 헌신 많이 하고 이만한 믿음이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큰 교회 적은 교회 모두 하나님께 통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로만 부유한 교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다스리며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신비주의화되지 않고 율법화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 교회, 예수님 증거되는 교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우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복된 일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히 있는 성도, 기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 말씀에 열심히 있는 성도,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 사랑하는 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